요한복음 8장입니다. 프린트물 보시고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실 분들은, 또 듣는 분들은 반드시 카페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원고를 여러분이 출력하셔서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이 남았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 두 번째,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04번째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그런 거 다 또 뭐 읽었던 내용들의 말씀들인데,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라는 이 제목과 여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성경 구절 외우고 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종교적으로 멀리 계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만 내 죄를 씻겨주고 나 용서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다 거기에 그거만 이렇게 편협적으로.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알게 해서 소통하게 하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양육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쪽으로만 보니까 결론은 주여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뭘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뭔가 계획과 뜻과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잖아요. 함께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자,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아주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갖고 있는 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지, 왜 이게 진리인 것인지를 뼈저리게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셨는지에서 이제 조금 돌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7장 21절이에요.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 자,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의 가장 예수님이 땅을 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그것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내가 양육할 것이야 라고 관계 설정이 예수님의 입장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의 관점이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율법적인 것을 어떤 그 종교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한 가지예요. 내 목소리에 뭐를 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니.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뭐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게 음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주여 주여 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도 너무도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첫째 마음의 코드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은 분명히 죄 없는 자가 율법으로 거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뭐 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씻어주시고요. 우리는 천국 가고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뒤에 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의심과 뜻에는 뒤에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새 언약으로 오셨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죄 씻겨주고 믿기만 하면 죄도 안 지어진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목적해 가게 되면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서 양육의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의 포커스는 뜻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거로만 그거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는 누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왜 할례를 하라 그랬는지, 왜 이 절기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심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의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 그냥 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의 절이니까 다 그렇게 살았어요. 방주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짓는 것부터 다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식양대로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이건 마귀의 속성을 따라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계속 예수님이 그걸 돌이키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7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뭘 하거든? 음성을 뭐 하거든? 듣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들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들리면 뭐 하냐고요.
들리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어떻게 가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거는 그거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근데 지금도 그건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모든 걸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지만 홍해도 갈라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뭐 먹여 다 했지만 딱 이 두 가지가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지금도 내 생각에 다 가득 차갖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의 코드를 맞출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예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혀 조명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아지고 이게 들려줘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오늘 이거 전달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앞에 좀 들어보세요. 이 초반에 이걸 앞부분 조금밖에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부터)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신? 살아계신. 자, 히브리서 3장 볼게요. 히브리서 3장. 아까 다시 한번 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뭐 하신? 살아계신.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대표적인 계속 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뭐가 계속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이 붙어 있어요. 예. 자,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뭐 하신? 뭐 어떤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디모데전서 봅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요?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계속 살아계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살아계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걸 뭐 그걸 떠나서도 목수고 뭐 목수의 아들이고 등등등 이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것을 붙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멀리 있는 막연한 우리 속에 있는 멀리 있는 그냥 막연한 신적인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세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진리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온전히 다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냐면 그분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그래. 바쳐요. 근데 바치라 그랬더니 뭐 하라 그래요? 멈추어라 한단 말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러니까 반드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모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이나 뭐 돼지 대가리나 뭐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계시다라는 건 그분의 반드시 인격과 뜻과 생각과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나로 말미암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뭐 해야 돼요? 내려져지고 오직 어디에게? 그분의 생각과 뜻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그대로 가야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 구절 이렇게 해놓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그런 거구나. 아, 이렇게 사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려면 세상 철학에 하고 세상 논리에 해석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내려놓고 온전히 철저하게 누구 살아계시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떤 사건의 현장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막혀 있지만 살아계시다라는 건 그 현장 속에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을 두시고 생각을 두시고 의도를 두시고 이게 있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막연히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계시지 뭐, 그러면서도 거기에 생각이 없이 뭐만 사로잡혀 있어요? 나로 말미암은 내 생각, 내 뜻,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래서도 죽여놓고 있고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하면서도 진리의 말이라는 건 이대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이건 교훈적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듣고 찔림을 갖고 뭐 감동받고 뭐 이게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사방이 무결삼을 당하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엄습해도 뭐 하기만 하면 예수 살아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명 없었고 지금도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예.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생각의 전환이 와야 돼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문제거리가 생겨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면 그분한 이 모든 것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고 이거 있다라는 걸,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만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 앞에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시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싹 막연히 지워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금 나로 말미암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저주냐로 달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니까요. 이게 해도 되고 안 되느냐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빛 대신 나와 뭐 하라?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 해요. 예수님을 따르라 해요. 어떤 이유와 어떤 문제가, 누가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어떤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하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진리고, 그래야 우리는 살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우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시다라는 건 그분이 이 일들과 이 사건과 이 말씀과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그분이 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스며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뜻에 순종하며 가려고 가는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고 그것이 이제 서로 소통해져 가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이 눈이 초점이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할 때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지식적인 뭔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도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 그 부분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코드를 맞추면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왜 무엇을 전달하고 이 부분이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와서 그래 참 몰랐던 걸 깨닫고 또 듣지도 못해 새로운 걸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께서 선포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한 그대로 우리는 그 살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그 길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시다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이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함께 같이 먹고 고기 메고 메추라기 주시고 하고 다 누릴 걸 다 누리면서도 어디는 못 가요? 가나안 땅은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행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종교적인 교회가 이게 틀려 이게 맞아. 그래서 막연히 다 그림을 그리고 뭘 한다고 하고 있지만 더 깊이 있게 이 동행이라는 그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어떤 광야교회 성도들도 동행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그분의 절대성 앞에 무조건 그 길을 그냥 이 머리에 다 어떤 생각 말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거기에 코드를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밖에 제가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예수님이 아마 더 이렇게 함께 이제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아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나의 어떤 필요한 목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 죄사하죠, 구원해, 이거 가지고는 이건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반쪽도 안 돼요. 반의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는 제가 이 말씀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사건 한 가지만 봐도 이 말씀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이 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이것에 이제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서 그냥 생각 짜고 계획 짜고 내 본능대로 막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그게 죽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철저하게 살아계셨니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 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 이론,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 아니에요. 내 상황에 뭐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가면 그거는 생명이니까요. 무리를 걸어라? 말씀이 요구잖아, 예수님이요. 그럼 생각 안 하고 뭐 하면 돼요?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내가 뭘 했으니, 내가 하면 예수님이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그렇게 그건 다 그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면 그거 갖고 이제 시험거리를 만들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상황,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이 상황과 이곳에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동안 예수님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실까를 이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눈 뜨자마자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이렇다라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한 1서 1장 1절 지난주에 이제 했던 거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예고 첫 번째 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씻겨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로 가게 할 터이니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생각과 내 정과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뭐라고요?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죄 씻어져서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요구대로 뭐 하면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정욕에 속해져 있고 다시 마귀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심각하게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쭉 지난주에 읽어드린 그것이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계속 그런 요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 요구에 초점이 없고 그건 그거고 그냥 또 여전히 그 요구는 요구고 내 생각, 내 이론대로만 살아간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엉뚱한 짓을 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갔는지 알아요? 그 사람도 왜 갔어요? 온전히 뭐 했더라? 따랐더라. 그분의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우리는 그 사건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어떤 여정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나에게 무엇을 양육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건 예수님은 동행하지만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 요한 1서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귐이 있어지겠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되겠죠. 거룩해진 상태가 돼야 우리 안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삼으시고 우리와 뭐 하기 시작하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다 한 글자. 빛이다. 이게 계속 왜 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의도와 입장 속에 그분이 이 명제를 주고 그분이 기록된 이 부분에서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빛이 그래서 어디를 비춰요? 요한은 우리 성전 삼은 우리 어디를 비춰요? 남을 비춰요, 나를 비춰요? 분명히 나를 비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 없이 여전히 내 눈에는 나는 보지 않고 예수님은 내 속을 비춰주고 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해요. 어디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만 이렇게. 그게 바리새인이고 남들만 보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만 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와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마귀는 계속 높아지. 벌써 전혀 가는 길이 틀리거든요. 내가 빛이다? 내가 죄 다시 과거에 이제 묻지 않아? 근데 이제는 앞으로 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성품과 너 육체의 마음을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그것이 바뀌어야 돼? 빛 대신 나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빛으로 내가 누구를 비춰줄 거다? 내 발등상을 비춰줄 거고 내 걸음걸음을 비춰줄 거고 내 속을 비춰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색을 비춰주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거기 집어넣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그 코드를 맞추어야 그런 거구나.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조차를 안 한다고요. 성경 쭉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사건에 이것에는 예수님이 이런 요구하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내게 이제 입력이 돼야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귐이 있다 그러고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데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시기, 질투, 분쟁, 돈 사랑하고 뭐하고 막 세상적 생각이 다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과 계획과 막 이것과 걱정과 있다면 그거는 사귀는 거예요, 안 사귀는 거예요? 안 사귀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한다 그러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에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뭐 하고 막 잔뜩 하는데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로 말미암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들려주어도 그대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도 그대로 또 순종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여전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기서 동행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깨닫고 하더라도요, 열매 맺는 데까지는 한참 거리고, 그리고 제대로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말씀이라는 이 가치가. 예수님이 내뱉은 건 이대로 이게 진리, 이대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살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살아계시다는 의미라니까요. 그 살아계신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여전히 옛날 내가 들었던 그것을 깨트려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 틀 안에서 그냥 여전히 동행 안에 있다는 체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내 모든 삶의 생각과 가치와 이 코드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리모델링 할 것이 없이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싹 다 완전히 부시고 새로운 기초 안에 새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했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꿈꾸고 계시받아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전달하는 사람을 세워줬잖아요. 중매자를.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에 이게 진리다. 이대로 살아야만 내가 사는 것이지 다른 어떤 편법이 없다. 이 절실함, 이 절대적인 것이 그런 의미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훈 주고 뭐 깨닫고 좀 뭐 지식이 좀 있어지고 옛날엔 종교적이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영생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걸으라면 걸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사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는 이런 생각만. 누구여야 되는데요. 항상 내 삶과 내 모든 것의 인도와 주관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면서도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간다면 내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잘 안 돼도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으로 찾으려고 그래야죠. 여기로요. 세상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께 초점을 무조건 이제는 절대적으로 맞춰가야 돼요.
그 첫 시발점이 말씀으로부터요. 말씀 안에서부터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듣는 마음의 이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뭐 교훈하고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여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이 말씀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과 이것이 찌꺼기들이 수없이 내 마음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면 막 격양되기도 하고, 제가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구절을 읽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예, 살아 계신 그분의 어떤 심장적인 것들을 그나마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달되는 말의 내용에 제가 초점을 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예. 자, 요한일서 2장 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하게 했더라?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반드시 동행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다? 지금 안 돼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머리에서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귑니다. 그분이 나의 성전이시다. 나를 비추어 주신다. 그러면 그 비치는 것으로 내 것을 비춰서 내 속의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내 속에서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과 관계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것은 안 보고 저분이 능력이 있고요. 뭘 많이 헌신하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멋대로 걷다 끄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예수님의 그 코드에 맞추기만 하면 그냥 기차에 그냥 타기만 하면 기차가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차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타고 운전하고 가세요. 근데 지금 끌고 다니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그 뜻에 그냥 편승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아직 이것이 그냥 계속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니까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맨날 반복되는 말이 내 생각, 내 일은 이걸 계속 그것이 명제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자꾸 그것이 되지? 말씀을 대하는 이것이 이제 좀 더 제가 깊은 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게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해요. 또 여기서 또 다른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내 속에 옛날에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랑의 열매, 어둠의 마귀적인 요소들이 내 속에서 뭐가 되어진다?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멀리 있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에게? 일단 그리고 내 가장 그런 걸 지금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장사를 하는데 손님과의 관계, 그한 장사하거나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양육받는 거예요. 돈 받아가면서. 직업훈련학교 가면 기술 가르쳐주고 뭐 줘요? 돈 주잖아요. 돈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돈 계산하러 거기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교회 와서 목사 되시고 전도사 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따져버리면 그 주의 일도 아니지만 그 양육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상관없는 거고 꼭 교회에 와갖고 막 뭐 이런 일들만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는 장소라니까요. 끝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가 이것이 나를 보라는 거라요. 남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영의 세계를 제가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림으로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춰요. 동행은 동행이고 또 뭐 그건 그러고 또 못 듣던 얘기를 또 이 교회 와서 듣네. 뭐 새로운 걸 깨닫네. 이러지 전혀 내가 나에 대한 이걸 점검하지 않고 이걸 내 속을 봤더니 넥타이가 삐뚤어. 이거 가끔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아, 예수님 왜 빛이라 그러시고 동행이라는 게 무엇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맨날 지는 살인해놓고 잠깐 남의 거 훔친 것 같고, 지금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인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뭐 보기도 바쁘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빛인데 내가 너와 1대1로 동행할 건데, 너를 비춰줄 거야, 라는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그래야 다른데 신경을 안 쓴다고요. 십자가의 요구를 제가 그걸 하는 건 지금 이거를 지금 기본으로 깔고 뭔가 대전환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대전환. 내가 그동안 지식적으로 배우고 뭐 들었던 뭐 그런 성경의 지식과 이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심정과 뜻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빨리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죠. 성경을 얼마나 지금 멋대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 그래서 엘리야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래서 850명과 싸워서 850명을 다 죽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칼럼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850명이 맞는데 85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어요. 죽인 사람은 450명만 죽였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안 읽어. 관념적으로 그렇게. 관념적으로. 잠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저한테 누구한테 듣든 간에 본인이 자꾸 확인해 보고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를 확인해 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요. 이게 그냥 말씀이 너무도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랑하는 텍스트예요. 살 수 있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써놓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범사에 뭐 하고요? 감사하라. 이거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일이니까 써놓은 건데요.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이러니까 결론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냐니까요 도대체. 응답 받으면 뭐하냐니까요. 하나 말씀 예수님의 코드와는 안 맞는데. 예. 자, 2장 20절을 볼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귀히 쓰이는 거 사람들은요, 이걸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귀히 쓰이는 거면 높아하는 거야. 성도가 많은 거고, 이름이 막 대단해야 돼갖고, 막, 예. 근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귀히 쓰이는 건 기준이 누가 기준이에요? 주인의 쓰임에 맞는 용도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인생이 딱 벌어졌어요. 둘 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누가 귀히 쓰이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부자가 귀히 쓰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멋대로 보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주인이 합당하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귀한 거예요? 고지 나사로가 귀한 거라니까요. 다 세속의 눈에 벌게 가지고요. 성도도 많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능력, 다 자기 조건, 그렇게 하면 막 세계적으로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세계적인 무슨 기 목사님처럼 되게, 예, 뭐 한때 그랬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거 그게 귀히 쓰이는 거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뜻인가? 주인의 용도에 맞는 거,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세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왜 모르냐고, 기준이. 그래서 조건을 달아놨죠. 이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뭐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요, 뭐하게 하는 사람이요, 깨끗게. 아니 기준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도대체. 세계적이고 유명한 목사 되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 맨 세상 얘기만,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진리가 돼버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너무도 잘못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의도, 생각 속에 뭔가 코드를 맞추지 않으니까 똑같이 눈이 멀어서 다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너도 대단하게 귀하게 쓰여라. 금이 귀하죠. 근데 용도에 안 맞으면 버리려고 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주인의 마음에 맞고 주인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더 귀히 쓰이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놓은 사람 몇 명? 7,000명이 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 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들이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목회 성공해서 세계적인 목사님, 야, 진짜 크게 봐라, 높이 들어서 귀히 쓰이지. 근데 그런 뜻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봤더니요,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코드를 안 맞추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전해요. 성경 가지고도 세상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안 변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안 찾죠. 그러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게요. 빛 대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왜 빛으로서 동행하시냐 하면, 예수님 이건 요구사항인 겁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자녀로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옛날에는 무슨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내야 돼요?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 빛을 드러내는 건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내 기분,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선한 사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행함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리라 할 때 살리고 죽이라 할 때 죽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절대 삶에서 예수님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이 코드가 맞아야 돼. 이 의미를 알아야 이게 동행이라는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이에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뭘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들어 주셨어요? 빛을 만들어 주었다? 빛인데 이제는 뭘 드러내라? 그게 십자가 죽으심의 요구 상황에 있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요. 그걸 의식해서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거기서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안에 인도함을 받으며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믿음 지키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옥에 가. 이게 뭐예요? 이름은 이건 아직 이게 아직 예. 반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죠? 세상은 거짓, 세상은 멸망의 길로, 세상은 당연히 세상의 시간표대로 자기 행할 일, 그 영화를 보면 악역이 선해지면 그 영화 망하는 거예요. 악역은 악역대로 잔인하게 악역이어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살인하고 세상은 거짓말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냥 가지만 그거 손가락질하고 그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는 세상 논리와 세상 방법과 세상 철학과 세상 뉴스로 세상 풍조를 따라감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기본적으로 이걸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두려워요 도대체가. 뭐가 혼란스러워요. 세상 속에서 세상 그늘에 같이 돌아가려니까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인도받으며 가는 길은 따로 있다고요. 지뢰가 쫙 퍼져 돼 있지만, 예? 병사가 지뢰 없는 곳을 인도하면 그대로 밟고 가면 돼요. 그게 동행이라니까요. 근데 동행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이러다 지뢰 터지는 거죠. 예, 진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심각할 때로 이렇게 웃잖아요. 되지도 않는 옛날 개그 좀 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직도 멀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맞아요. 아는데요. 계속 그냥 또 어느 순간 또 그게 관념이 돼 있어요. 관념이 돼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지뢰밭을 통과하려면 세상이라는 수많은 함정을 그 미혹의 것을 통과하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발을 그대로 뒤에 대고 그 앞 사람이 간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요구사항엔 그 뒤에 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내 멋대로 종교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죄 사해 주셨네,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목은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래서 그 의도를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6절 프린트물 볼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성경 갖고 속이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금. 예. 이단들이나 멀리 세상 사람이 속인다고 생각지 마세요, 지금 이 속임을.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뭘 비치신 그분이 주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는 뭐예요? 그러면 좋아하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쉽게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로 바꿔줬으니 뭐 하라는 거죠? 그대로 행하며 살라는 뜻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지만 원래 여기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내 장기 하나를 대신 이식해줘 갖고 내가 살았어요. 그 사람 죽고. 이야, 내가 새 인생을 또 받았네. 이제 또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요? 제 인생, 제 2의 인생, 이제는 그렇게 철없이 살지 말아야지.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장기 이식받아서 내가 새 인생을 살아서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그분의 인생을 더 더하여서 내가 그분의 뜻과 함께 더 책임있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인간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세상에 속한 금, 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 불타 없어질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보배로운 피, 그 피 정도가 아니라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이.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여전히 이거는 그건 아직 십자가의 이 사랑에 대한 것의 개념을 전혀 그걸 개념을 잡아야 이 생활이 옛날로 안 돼. 치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는 장기 이식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었다니까요. 장기가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사순절날 눈물 흘리고 하면서도. 예? 금식하면서도. 지금 이거의 뜻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이제는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 내가 준 생명 가지고 내 뜻을 따라 이렇게. 근데 그것은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우리를 뭐 하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빛의 열매 나오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누구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들이에요. 내 속을 항상 비춰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여전히 옛날 마귀의 속성 때문에 막 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내가 흔적을 그대로 거기 물들어 있는지. 예수님께, 빛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이게 계속 씻겨져 나간다니까. 예수님이 흔적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나와보면.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이제는 오늘이란 날을 살아가는 동안의 기준이 주를 뭐 하시게 할까? 주를 뭐? 그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자 말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예요? 그 뜻대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요? 예수님. 이게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얘기를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그렇게 와닿아야 된다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밑에 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나와 있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마귀에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제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라. 그러려면 누구 놓치지 마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그래야 뭐대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기준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2명 뺀 200만 명에서 2명 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고요. 누구의 뜻을 가요? 좁은 길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철저하게. 자, 좀 더 볼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또 교회 나와서 봉사 또 그걸 또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싹 변질시켜 놓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온전한 자녀, 경건한 자손, 예수님 자녀 닮은 거, 예수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거, 세계명 안에서 열매 맺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일로 바꾸는 거예요. 야, 예수님 여러분 살려주셨으니 1000만분의 억만분의 일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여러분 무슨 은혜를 갚아요? 부모 은혜도 못 갚는 인간들인데. 이게 얼마나 그럴싸한 말인데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 참. 뭘로 은혜를 갚아요 도대체? 부모의 은혜는 뭘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는 뭘로 갚겠어요? 여러분 이 속임을 몰라요. 지금 함부로 해석하는 걸. 이 뒤에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희와 찬미로 찬양하고 날면 그거 그냥 삶을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기뻐하고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뭘 알아요? 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는. 그래 예수님의 생각의 코드와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자, 예수님,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사 새 것이 되었더라. 이거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요, 위의 것이에요.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말로만 맨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죄 씻겼다고.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산다니까 자꾸 교회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의 계획, 뜻, 우리를 향한 의도, 그것에 맞춰서 장성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하늘나라 백성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 귀 열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걸음을 따라가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여.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거는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아버지 안식에 못 들어가죠. 너는 종이야, 종 여전히. 아직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거죠. 종처럼 살아가는데요, 뭐. 말씀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2번은 아직 못 나갔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단 하고 갈게요. 로마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예. 우상숭배가 뭔지를 제가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사악한 모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안 다니고 뭐 이거 지금 우상숭배 안 하는 게 그거랑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에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우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들 이게 어느 누구나 예수님 그건 알고 계세요. 자, 근데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뭐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고사하고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잖아요. 일단.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죠? 예.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면 이제 자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 그분에게 예,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과 마음과 완악함과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뭐 한다고요? 그분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이고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생활 속에서 감사가 삶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만 하는 거죠? 살아계시다며요. 아신다며요. 왜 내 인생 꼬라지가 이래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은. 부모가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부모라고 알면서도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기 돼지대가리 앞에 뭐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주요주요는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우상숭배에 그것을 포함한 것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걸 보세요. 예. 결론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알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하기로 하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뭐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은 이제 읽어보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의 문들 행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뭐 하지 않으래요? 믿으리 하지 않은 건 살지 않는다고요.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걸 안다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자, 완악한 대로요. 본인이.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뭘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두기, 말씀에 초점을 두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여주여하며 따라가는 사람의 도토리 키재기의 결론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면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그것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아니면 결론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네. 29절 이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거짓 또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저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의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이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에서 돌이켜 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은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형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완전히 틀리죠.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함께 누리는 영광, 생명, 오직 거기에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코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와 입장에서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 않고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양심해지죠.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뭐를 심판하세요? 그들 마음속 깊은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중심을. 17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 설교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이게 우상숭배.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십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방은 당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해서 방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요구,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요구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가서 돼지자갈이 놓고 절하지 않아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을 수단 삼아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에 대한 것들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예수님은 알면서도요. 뜻을 알고 다 성경의 지식도 있고 다 성령의 인침과 비침을 받고 뭐 다 경험하고서도 다시 또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의 의도는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의도 그것에 예수님의 요구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반의 반쪽짜리 복음에 속아가지고 이럴 게 아니에요. 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옛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